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면서 양떼를 구원하지 못하는 목자인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목자들의 손에서 자기 양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들에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을 자주 목자로 비유하는 것을 예레미야 3장 15절이나 예레미야 10장 21절 그리고 22장 22절 등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스가랴 11장 4절로부터 17절에서도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을 자기 양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목자로 비유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3장 1, 2절에 보게 되면 양떼를 흩트는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목자의 임무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모으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목자, 그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목자의 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8절에서도 이상적인 목자상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스라엘 목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왕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만 먹고 양을 먹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우리를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구체적으로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공급하기는 하면서도 그러나 양들을 먹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기름을 먹으며 양 기름, 그 헬레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우유로 번역을 해도 되는, 할라브라고 하는 말이 우유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에 기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3절이 살진 양을 잡아 그 젖을, 그 우유를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4절의 이스라엘 목자들의 특징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에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병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병든 것이나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연약한 자와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능동태와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병든 것이란 그런 뜻이고, 또 병든 자로 번역이 되어진 것은 그 아픈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반복함으로써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강조한, 그래서 목자는 양이 연약하거나 병든 것을 고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 포악으로, 즉 폭력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지은 범죄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양떼를 먹이지 않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지 않는 그렇게 되어짐으로 양들은 점점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오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로 목자 없는 양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가 고쳐지지 못하고 상한 것이 싸매지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로 도망갔고 유리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찾는 자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양떼들, 이제 그 양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7절 이하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스겔 34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2400~500년 전 이스라엘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 자가 되기를 결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성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맘대로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가망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